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성기실론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로 오늘이 개강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이 대성기실론은 마명보살님이 논을 저술하셨는데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에도 모든 그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이 완벽하게 잘 내용이 갖춰져 있는 경전을 우리가 요의경전이라고 그러거든. 요의경전. 그리고 이제 방편으로 또 이렇게 설한 경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불요의경전이다. 요의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정신과 그 사상이 오로지 원만하게 잘 갖추어져서 있다는 뜻이고, 불요의는 중생을 위해서 우리 아직도 무명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어두운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경전을 불요의경이다.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완전한 경전을 우리가 이제 대성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성경전. 대성경전 가운데에도 100번 그 대성경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100근에 되는 내용들을 아주 요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정신 사상을 잘 논술해 놓은 그것이 이제 대성기실론인데, 이 대성기실론은 잘 들으시면은 불교 전체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개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근본, 그 불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불심에서 다시 우리가 중생심으로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는 이 중생심을 다시 불심으로 돌아가는 데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성기실론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기실론을 잘 들으시면은 불교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부처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중생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법안을 이제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대성기실론을 하려고 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 법당이 꽉 이렇게 사람이 좀 차야 되는데 그렇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기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안 해가지고 대성기실론을 하기에는 일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대성기실론을 아직 들을 만한 여러분들의 원력과
공력이 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감동을 받을 만큼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당이 썰렁하게 해가지고 대승기실론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그 원력과 신심과 여러분들의 그 발언이 그 기운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운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실랑 가고서는 아침에 이제 처사 데리고 가서 이제 눈도 다 썰고 뭐 했는데 그래도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이제 들어오셨는데 과거에 그 부처님의 그 정법을 이어받은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반산보적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반산보적선사의 그 제자가 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보하선사라는 분이 계셨어. 이 보하선사는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녔어도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선지식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보하선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부처님의 정법맥을 이어온 가운데서도 그래도 임재선사라 하면은 가장 훌륭하신 선지식이라는 것은 하도 선법문을 들어와서 임재스님이 훌륭하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하선사가 임재스님의 법을 쓰는 이 가풍, 이 생활 속에서 중생들을 일반인들을 교화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그 정법으로 섭수해가지고 우리 본래 그 밝은 마음 본성 자리로 돌아가게끔 가르치는 교화가 말이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그 임재스님인데 임재스님을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새로 막 시집온 새색시 취급을 한 선사가 있어요. 그 선사가 누구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보하선사라는 분이에요. 보하스님. 그래서 이 보하스님으로 인해서 임재스님께서 법을 쓰는 가풍이 더욱더 아주 원대하고 크고 말이지 아주 활달해지는 영향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하스님이 어느 날 임재스님을 떡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입고 다니는 가사장삼이 다 돼서 옷을 한 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니시니까 임재스님의 그 제자들이 임재스님을 보고 그 보하스님께서 요즘 시장거리에 다니면서 누가 내 옷 한 벌 사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그렇게 요령을 흔들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보하스님의 옷을 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임재스님이 옷을 한 벌 해드리라. 그러면서 옷을 사왔는데 무슨 옷을 사왔느냐 하면은 각을 사왔어요. 각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시신이 들어가는 그 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각을 하나 딱 임재스님이 끌고 와가지고는 보하스님을 불러서 오늘 내가 옷을 한 벌 샀으니 자 입고 가시오 하면서 그 송장 넣는 각을 떡 주거든. 그렇게 보하스님이 역시 임재가 참으로 임재로구나 하고서는 기뻐하면서 각을 이렇게 이제 어깨에다 탁 이렇게 이제 끌고서는 말이지 보하스님이 시중거리를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열반에 들 것이다. 입적할 것이다. 그러니 모두들 좀 다 많이 와서 내 열반하는 거를 좀 지켜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동문에서 들 것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날 되니까 동문에 사람들이 꽉 이제 구름처럼 모인 거예요.
그래 이제 모두 다 이제 보아스님이 이제 어떻게 열반을 하시나 하고 이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아스님이 그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은 일기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구만요. 내가 아무개 다음날 저 서물에 가서 열반에 들 테니까 그때 모두들 좀 오세요. 그래.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실망을 했죠. 그렇죠? 그래. 오늘 일기가 좋지 않아서 그러시다 하니까 어떡하겠어? 눈이 이렇게 많이 왔던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서문에 이제 그날이 약속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서문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 모두 다 서문에 모여가지고 근데 또 각을 떡 끌고 오시더만은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은 인연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다음날 내가 저 남문에서 들 테니까 그날들 모로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동문에서 왔던 사람들이 서문에 지금 오늘 온 사람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 이제 다음에 이제 남문이라고 하니까 그날 남문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3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남문에서 꼭 열반을 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와가지고는 도저히 열반을 못 들겠다고 다음날 나무시에 내가 북문에서 들겠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만날 말이지 거짓말만 하고 요를 흔들고 다니면서 저 도인도 아니고 큰심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미치강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북문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 아무도 사람이 안 왔는데 그때 보아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일기도 좋고 인연도 좋고 참으로 원력의 기운도 쭉 충천돼가 있으니 오늘 내가 비로소 참 열반에 드려야 되겠다 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당신이 이제 각 뚜껑을 탁 열고서는 당신이 그대로 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누가 소금 장수인가 장사가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이보시오. 그 가는 길에 부처님의 무여열반을 그대가 한번 지켜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 열반을 어떻게 드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 뚜껑만 닫아주고 가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뚜껑을 딱 닫았는데 그대로 그냥 그 각이 그대로 천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력도 부족하고 신심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그 많은 중생들이 그 보화 선사에 그대로 천하하는 그 열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문을 많이 들어오시면서 법문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더구나 이 부처님의 이 참 법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대승기실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려고 하는 열의와 그 원력과 그 신심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승기실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에 이제 대승기실론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또 그 다음 달로 또 미뤄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살도 정신, 보살형, 보살의 원력, 보살 원행, 다 같은 말이죠. 보살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합시다. 칠로
상이요 김포성두 주일장이로다나 무이미 타불 불실번 한철골 쟁두명 박비향이로다나 무이미 타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대성기실론을 뒤로 미룬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간절한 그 갈망과 아주 목말라 하는 그 가래를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절에 가면 그냥 스님 법문 하시니까 듣고서는 그래 여러분들이 지나가니까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법문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다 이 말이요. 지금 이 개성은 어떤 개성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보아스님이 어린아이 취급했다고 했는데 그 훌륭한 대선지식 임재스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임재스님의 스승이 되는 분이 항백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항백선사는 참 그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둘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독자라 오로지 아들 하나뿐이야. 이분이 어릴 때 출가를 떡 하신 거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항백선사를 뛰어넘을 만한 큰 선지식이 없을 정도로 대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도인이 되어서 큰 총림의 이 방장 조실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세월이 많이 흘렸겠죠. 어머니가 그 자식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절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어머니도 떠날 때가 되었고 자식도 이제는 머리가 꽤나 희어갈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그 자식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 원을 세우고 이 어머니가 자식을 그 항백스님을 만나려고 절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절마다 다니시다 보니까 기운도 붙이고 요즘은 말하면은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눈이 앞을 못 보게끔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마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나는 일찍이 출가했네. 자식을 보고 싶어서 이래 다닙니다. 그 항백스님의 불명을 이 어머니가 몰랐어요. 어릴 때 출가를 해놓으니까 몰랐는데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니까 내 아들은 오른쪽 발이 발가락이 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발을 만져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절집마다 스님네, 훌륭한 스님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보는 거예요. 씻어보고서는 만지보고 발가락이 5개면은 그냥 깨끗이 씻어드리고는 또 돌아가는데, 어느 총림회를 더 갔는데, 여기에도 큰 스님이 계신다는데, 그 스님이 발을 한번 씻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딱 나와 보니까, 항백 스님이 보니까, 어릴 때 헤어졌던 그 어머니 얼굴이 근데 너무너무 많이 늙었고 앞도 못 보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백 스님이 참 그 심정 같아서는 어머니 하고서는 그래 보듬고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싶겠지만은도 그래 항백 스님이 아무 표시도 안 내고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이제 항백 스님이 떡 내는데 왼발을 떡 내줬어요. 그리고 왼발을 잘 씻고 난 뒤에 또 이제 발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또 왼발을 또 담갔어요. 그래 이 어머니가 발을 탁 씻으면서 내 아들은 발가락이 6인데 그 6개 발가락을 달린 스님이 누가 안 계시냐. 그러니까 항백 스님이 그 스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를 돌아가다니까 길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에게 스님이 노인은 어디 갔다 그래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절에 그래 내 자식을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 자식이 죽었답니다. 그래 그 자식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발가락이 6개는 거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누구냐면 항백 스님의 제자라 시봉이라. 아 우리 스님이 발가락이 6개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그 발을 씻었냐 그러니까 씻었는데 발이 5개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보살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보살님을 보고 어떻게 만나질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다시 가니까 항백 스님이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주지스님을 보고 저 늙은이 내쫓아라. 물도 한 모금 주지 말고 내쫓아라. 그랬어요. 항백 스님이. 그래 그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어쩌면은 자식이 몇십 년 만에 왔는데 그 주지를 보고 저 늙은이 물도 한 모금 주지 말고 내쫓으라고 하느냐. 그 절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고 방장이고 훌륭한 선지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을 잠을 자질 않은 거예요. 어째서? 그 자식이 나를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하고 도인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데 이 어미를 물도 한 모금 주지 않냐고 문전박대하고 내쫓았을까?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하고서는 계속 잠을 못 자고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고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이 어머니가 탁 돌을 깨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으로 훌륭한 스님이시고 훌륭한 도인이시고 훌륭한 참으로 부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방에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잤는데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교 방편을 잘 하시는 도인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그 어머니의 깨친 소식이 뭐겠느냐 이 말이야. 잘 들으세요.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이
자식이 어머니 오셨습니까? 내가 이절에 방장이고 조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출세를 하고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항백스님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어머니는 깨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약에 또 항백스님이 방에다 모셔놓고는 어머니 이게 대승경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문을 쭉 해주본들 그 어머니에게 거기 물론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은 또 자식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끈끈한 정의 집착은 끊어줄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모든 어떤 지옥의 종자가 뭐냐면은 정으로 인한 집착이요, 애착이요, 그 가래, 그런 것이거든. 정이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정에 매이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 쓰는 게 마음이 자유롭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이 인간의 정이라는 정에 전부 다 엉키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백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런 법문을 해주고 이런 법문을 잘 해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정을 끊겠어요? 그러니 그 항백스님이 참 도인이죠. 이거를 다 아시고서는 그 아픈 것을 갖다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항백스님이 다 참으시고는 아주 그 어머니에게 가장 맞는 방편법을 딱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잔 거 아닙니까? 분해가지고 저기 내 속에서 난 자식인데 어쩌면 말이야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문전박대라고 나를 저렇게 내쫓는가? 왜 그랬을까? 분하구나 억울하다. 세상에 대천지 원수도 아니고 저기 무슨 원수가 내한테 맺어가 이 아픔을 이래 주는가 하고서는 일주일을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인이시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뛰어난 법에 밝으신 분이라고 세상이 다 아시는 도인인데 나한테 그랬을 때는 필연한 곡절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탁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정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고 그렇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금강경 오가에 보면은 그 야보스님의 개송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뜻을 말하면은 중천에 달이 떴는데 이 달빛을 받아가지고 대나무가 말이지 뜰방에 이렇게 대그림자가 비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자주 보시죠? 대나무가 왜 이래 뜰방 같은데 이런 게 하단에 심어놓으면 이렇게 턱 이렇게 달빛에 비치잖아요. 그 보면은 연판 그게 빗자루죠.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쓱 불어오니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니까 아주 빗자루로 가지고 뜰방을 뚝 씌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빗자루로 가지고 뜰방을 뚝 씌는데도 어째서 먼지가 하나도 나지 않느냐. 이런 그 글이 있어요. 에이? 그 원문을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에이? 빗자루로 가지고 대빗자루로 뜰방에 그 먼지를 썰어주는데 어째 먼지가 나지 않을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다 하는 것은 이 중생심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남에게
은혜 입은 사람에게 붙들려야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정이 깊어가지고 그냥 괴로움도, 모든 것들이 다 정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지도 안 하고 자유롭지도 안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것을 딱 끊고서는 오로지 그 참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각을 쓰는데 생각에 자유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써도 생각에 자유롭질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그 생각에 자유로워진 사람은 생각을 쓰고 남에도 그 생각이 찌꺼기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뭘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이러고 하고 나면은 그것도 가슴에 찡하게 뭐가 남고 뭐 항상 마음이 안 편하고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좀 싸우거나도 그렇고 부모지간에 싸우고도 그렇고 친구지간에 싸워도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좀 안 편찮아.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게 빗자루가 그거 쓰는 것처럼 먼지가 안 난다. 조금 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활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부처님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깨달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참선도 하고 또 염불도 하고 기도, 봉사, 종교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렇게 방편 수행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마음에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한문으로는 뭐로 하느냐 하면은 이고등락한다 그러거든요. 여일 이자 한문으로 이별한다 할 때 이자 있죠.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여의질 수가 있느냐? 괴로움은 우리가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말이지 또 봉사를 하든 뭘 다 하시잖아. 참회 기도를 하든 다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은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일심으로 탁 고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일심으로. 그 왜 그렇게 일심이 되느냐? 호수에 물에 찌꺼기가 없으면은 맑으면은 그대로 보름달이 그대로 물에도 아주 뜨겠죠. 그렇잖아요? 보름달이 물에 아주 맑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보름달이 물에 뜰 때도 보름달이 물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떴는데 물에는 조금도 흔적이 없고 상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나무가 티끌을 썰어도 조금도 먼지 나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 조금도 흔적이나 찌꺼기가 남지 않는 도리를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염불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딱 고요하게 한 가지만 딱 일념으로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그 모든 걸려가 있던 잡념, 괴로움, 번뇌, 집착, 애착, 분별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면서 고요해지는 거야. 그 고요해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음이라는 밭에 잡초, 풀이 참 많은데 그거를 염불과 기도와 참선 삼매로서 그거를 마음밭에 잡초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마음밭이 깨끗하고 마음밭이 아주 잡초 풀 한 폭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깨끗하고 청정한 우리의 마음 본성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항상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텅 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텅 비가 있는데 그 텅 비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써도 찌꺼기가 없고 앙금이 없고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백 스님이 어머니를 문전박대고 보냈지만은 마음에 찌꺼기, 앙금, 상처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비유를 하자면은 맑은 물은 맑은 물 그대로 하루 종일 흔들어도 맑은 거예요. 안에 찌꺼기가 있는 물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은 또 물이 꾸중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고 그렇게 지저분하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 그렇게 걸리는 거야. 왜?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또 3일 기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